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자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오늘을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을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성도가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서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주여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의 전에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각 처소에서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많은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가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10월달 암송요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암송요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이 10월달 암송요절이니까 여러분들 꼭 열심히 이번 달 한 달 동안 잘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부터 17절 조금 길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볼 때 대제사장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요한복음 17장 오늘 읽은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거기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였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시죠?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유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번 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이전에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사역들을, 모든 임무를 완전히 잘 수행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나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그거였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었다라고 허락하신 그런 영혼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기도 하나하나,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가, 모든 가르침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역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달라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이 기도의 강조는 뭐예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앞으로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미래적인 사역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거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현재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었어요. 미래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어떠한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나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제자들이 성장해 나아가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는 현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그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이거든요.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순종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능력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나약한 인간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과 우리들의 순종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 같죠. 우리의 연약함과는 정말로 비교도 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역시도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한 율법교사가 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면서 율법에 기록된 것을 너가 한번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모범 답안을 잘 이야기를 해요. 아,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래, 네가 옳은 말을 했다. 그렇게 행하면은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그렇다면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한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많이 들어봤었던 그러한 비유일 거예요. 한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가진 것들을 모두 다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계속해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마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한 레위인 역시도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저기에 저렇게 누워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나서 도움을 주죠. 한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줍니다.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상처를 싸매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여관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까지 하고 나서 그렇게 가요.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가 그 상처를 치유해준 자가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을 준 자가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했었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무언가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가르침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어지고 나서, 야, 너 그거 행하면 내가 너 구원할 거고 행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고 우리 보고 하래요. 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구원을 해주겠대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농락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행해라,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죠. 우리의 힘으로는 택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 성경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진리의 성령이,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충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줘야 돼 라는 이러한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어요. 복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 취급을 당했어요. 철저하게 배척당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굉장히 무시하고 굉장히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이 자기들이 택함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이에서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유일하게 그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을 구했어요.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오직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살려낸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를 추종했었던 수많은 무리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배척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갖은 고문과 갖은 조롱과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부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이 그들을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는 단순히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칭송받고 있냐고요. 칭송받는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대상이에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고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세상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칭송합니까? 사람들을 칭송해요. 사람을 칭송해요. 어떠한 영웅적인 사람을 칭송하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루어 놓은 그러한 고도의 문명들, 문화들, 그런 것들을 칭송하고, 과학기술을 칭송하고, 의료기술을 칭송하고, 이 철학을 칭송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을 칭송하면서 그것들로 하나님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칭송을 다 받고 있지만 유일하게 배척당하는 것이 뭐죠?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유일하게 배척당하고 있는 것, 유일하게 조롱당하고 있는 것, 유일하게 핍박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 영혼들, 그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칭송하고 그토록이나 높여왔었던 이 세상의 수많은 모든 것들이 그들을 영혼 털끝 하나라도 구원을 해낼 수 있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그 구원받을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후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을 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기 위함이에요. 제자들 역시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다음의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그 와중에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상관없어요. 세상이 제자들을 떠받들든지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다.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기뻐할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가정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이해가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니까요. 이거는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회에서 같이 막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믿음이 되게 없었을 때니까 그냥 따라 나갔어요. 뒤에 따라 나갔어요. 근데 그때 막 믿음이 좋은 그 청년들이 막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멀찍이서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아, 저런 거 왜 하는 걸까 하면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나다니는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는 그들을 되게 무시하고 막 욕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에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되게 창피했어요. 저는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건데도 따라만 다니는 것도 되게 창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내가 정말로 담대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내 주변에 내 친한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한 가정들을 내가 밟아 나아가면서 많은 욕을 저도 먹을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욕먹고 내 친구들한테도 욕먹고 정말로 많은 욕을 먹어봤어요. 저도 정말로 그들이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저도 정말로 그러한 비참한 느낌을 많이 경험을 해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 보니까 저들은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생겨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아, 나 정말로 예수 믿는 거 맞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맞구나.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내가 그때 경험을 했다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기쁨들을 경험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러한 친구들은 이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 정말로 잘 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받을 거 아시는데,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5절이에요. 16, 내가 비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이어서 하시는 기도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분리되어서 우리가 하루빨리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역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맞다면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백으로 두고 있는 자들이니까 담대하게 살아가자. 이러한 마인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배척할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비록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고등부 친구들은 중간고사 준비로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전사님?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아닌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100일 성전 등불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루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출석표에 체크해서 11월 8일 주일날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루에 1시간을 정해서 100일 등불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세대와 입교를 위한 교육이 10월 18일부터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을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세례와 입교 자격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세례자는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이상, 만 14세 이상 되는 친구들, 즉 중2 그리고 생일이 지난 친구들 중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대상이 됩니다. 입교자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굳이 이제 세례와 입교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묻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입교와 세례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세례와 입교를 받은 후부터는 우리 동강교회 교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하교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가지 않아서 등하교 기도회를 진행하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등교를 시작하니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기 전이나 또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는 등하교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전사님,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매일 등교를 안 하고 있는데 학교 안 가는 날은 어떻게 하죠? 네,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학원 가기 전이나 학원이 끝나고 난 후에 잠깐 들려서 기도를 하면 되고요. 학교에 등교를 할 때에는 학교 가기 전이나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잠깐 들려서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도는 언제, 어디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하죠? 시간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아무 때나 상관이 없고요. 가능하면 3층 본당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등하교 기도회를 한 친구들은 3층 입구에 등하교 기도회 출석부가 있습니다. 그 출석부에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다가 출석 체크를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도 못 오고 힘든 시기에 있는데 우리 모두 등하교 기도회에 동참해서 오랜만에 교회 방문도 하고 또 기도도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성경 읽기 빈칸 퀴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서부터 21장입니다. 성경을 읽고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네, 해당하는 성경 범위를 꼭 읽으시고 그 다음 빈칸에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는 만큼 암송해서 담임 선생님께 암송 영상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2021년을 준비하기 위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9일부터 29일, 20일간 진행되는데요.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다 뜻깊게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목사님? 네, 다니엘 세일의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친구들의 내년 기도 제목을 미리 제출하는 것입니다. 적으면 1개에서 많으면 3개까지 여러분들이 2021년에 기대하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각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을 위한 이 기도 제목은 10월 11일,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기도 제목은 25일 이후에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잘 챙기고 다음 주에 봐요.